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뭐라고요? 네,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많이 암송되고 그리고 애송되는 구절이 또 이 구절만큼 또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그런 대목의 말씀이죠. 단순하고 쉬운 말씀입니다. 아주 짧고 임팩트가 있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추출해서 읽을 때 15절 말씀 같은 경우는 잘 놓칩니다. 15절. 성경이 15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런 말들 나오잖아요. 15절 하반절에 보면 항상 선을 따르라. 아마 넷째 주에 아마 다루게 될 것 같은데 이런 구절들을 우리가 빼놓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절의 말씀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 이 신자들에게 끼친 영향은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들게 됩니다. 앞으로 아마 몇 주간 이 세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 절씩 우리가 기쁨과 기도와 그리고 감사라고 하는 우리 신앙생활의 큰 주제를 가지고 설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익히 종교 행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종교 생활이라는 미명 아래 이러한 말씀들을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이 말씀들이 의미하는 본연의 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어쩌면 이 말씀들이 주는 은혜와 생명을 놓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척을 준비하면서 몇몇의 지체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기쁨의 교회거든요. 기쁨의 교회. 왜 기쁨의 교회입니까? 라고 물어요. 왜 기쁨의 교회로 지었을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교회 이름 지을 때 어떻게 지어요? 일반적으로 우리 앞전 우리 신도본 교회만 하더라도 동네 이름 넣어요. 그렇죠? 지역 이름을 넣는단 말이죠. 뭐 신도본 교회, 새안양교회 뭐 이런 거 지명이 들어갑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목회자의 비전이 들어갈 수도 있죠. 우리 교회는 강북권에서 제일 앞장선 교회가 될 거야. 제일 앞장선 교회가 될 거야. 어떤 교회겠어요? 그렇죠. 강북 제1교회. 우리 교회는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교회가 될 거야. 어떤 교회겠어요? 조금 어렵죠. 성실교회입니다. 네, 우리 그 수유동에 있는 성실교회가 저는 이렇게 일하는 근면하다, 성실하다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요. 성령의 열매교회예요. 네, 성령의 과실이다, 열매다. 비슷한 맥락에서 그 교회의 중심 메시지 혹은 영적으로 추구하는 것들을 또 교회 이름에 넣기도 하는데요. 어떤 교회는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그리고 지체들과 사귐이 있는 교회가 될 거야. 그래서 교회 이름을 사귐의 교회. 아니,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 신앙생활에서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그 교회 이름이 뭐겠어요? 그 교회 이름이 기쁨의 교회죠. 기쁨의 교회. 그래서 우리가 기쁨의 교회라는 이름이 사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렇게 접근한 이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에서 행복하고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정작 교회를 등록하고 이제 세가족 성경 공부를 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되고 이제 세례와 이제 학습과 세례를 받으면 그 다음에 집사직분을 준단 말이죠. 집사직분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잡을 집자에 일사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집사직분을 받으면 교회에서 뭘 하라는 거예요? 일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아직 뭔가가 없어요. 뭔가가 없어.
뭐 은혜를 잘 모르겠고 아직 복음을 잘 모르겠고 뭔가 행복하지는 않고 은혜가 내 안에 없는데 내가 무엇인가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교회를 떠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자라는 그의 삶이 기계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점점 바뀌어 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꾸짖었단 말이죠. 꾸짖었어요? 그들이 성경을 몰라서 꾸짖었을까요? 그들이 성경에 대한 실천을 못해서 꾸짖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은요, 누구보다 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모세오경을 아예 외웠던 사람들이라고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알아요. 성경의 지침대로 그들은 실천하면서 살아간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질책받은 이유가 뭘까요? 실천은 있지만 그런데 그 실천에 참된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행위는 할지라도 그 행위 속에 감추어져 있는 정신은 놓치고 행위를 하더라는 거죠. 동전을 가지고 헌금을 해요. 예물을 드려요. 헌금을 드려요. 그런데 헌금에 정신이 없다 그 말이에요. 헌금은 드리는데 헌금에 정신이 없어요. 사거리에 서서 크게 소리를 지르며 기도를 해요. 그런데 기도에 정신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설거지를 해요. 교회에서 안내를 해요. 차량 운행을 해요. 그런데 그 안에 참된 신앙의 만족과 행복과 신앙의 기쁨, 그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정신이 없이 무언가 섬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기계가 돼버린다는 거죠. 기계적으로 돼버린다는 거죠. 이런 사람 제가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많이 봤어요. 우리 기쁨의 교회는 그런 성도가 한 명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꾸역꾸역 교회는 오는데 와서 기도회도 참석하는데 그 기도회 속에 그의 참회가 없어요. 그의 회개가 없단 말이에요.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심지어 저녁 예배까지 드리는데 그 예배 속에 자기 깨어짐이 없어요. 자기를 드리는 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죠. 아니, 그리고 그 은혜가 고갈되고 소진돼 버리니까, 다른 말로 더 이상 그에게 신자의 기쁨이 사라져 버리니까 더 이상 신자로서의 생명과 생기가 사그러든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이라는 이름 아래, 종교생활이라는 이름 아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현실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어쩌면 오늘의 내 모습하고도 유사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이러한 문제 제기들을 해가면서 우리 기쁨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은혜 없이 사역을 감당할 때, 더 나아가서 기쁨 없이 삶으로 되돌아갈 때의 허무함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이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쁨이 없이 집으로 돌아갈 때의 그 너털너털한 발걸음. 얼마나 허무합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렸는데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존전에 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축도를 받았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에 기쁨과 생기가 없다? 그런 세월이 지나갈수록 그 신자의 마음은 더욱더 강팍해져만 갈 따름이라는 거죠. 그에게 은혜가 없고 그에게 기쁨이 없어요. 은혜가 없고 기쁨이 없어요. 은혜라는 것은 소극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 받는다는 측면, 혹은 말씀을 받고 또 기도를 받아서 죄인된 우리 신자의 내면이 깨어지고 참회가 선포되고 참회가 고백되고 사죄가 선포되는 그 가운데 누리는 것을 은혜, 받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은혜라고 말한다면요, 기쁨이라는 것은요, 그 은혜가 진짜면, 그 은혜가 진짜라면 그 은혜가 신자 안에 감추어지지 못하고 표출되는 것을 기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에게서 받는 용서가 기반이 된 그런 정서와 감정이 은혜예요. 우리 안에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받는다는 측면이죠. 그런데 기쁨이라는 것은 그 은혜가 진짜라면, 그 신자에게 그 은혜가 진짜라면 그것이 무엇으로 드러나야 된다? 기쁨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등경 위에 등불이 올릴 때 빛이라고 하는 밝음이 온 세상으로 쫙 뻗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자들이 경험하는 은혜는요, 이처럼 그 은혜가 진짜면 결코 그 은혜는 감추어질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는 감추어질 수 없어요. 진짜 은혜는 감추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재채기하고 사랑은 감출 수가 없대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사함의 선언의 예배 속에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경험되어질 때 그 은혜는 결코 감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출이 되는 거죠. 드러나는 거죠. 증거되는 거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뻐하라.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앞에 단어가 하나 붙었죠. 뭐라고 붙었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들은 이 말씀 들을 때 어떻게 느껴지세요? 항상 기뻐하라.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손을 내밀어서 악수 한번 해보세요. 항상 기뻐합시다. 한번 해보세요. 항상 기뻐합시다. 네. 그런데요,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웃으면서 이렇게 손을 내밀면서 기쁨의 표정을 지어요. 왜? 항상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뭐 기뻐해야 돼. 그러니까 기쁜 채 하듯이 인사하고 그렇게 관계 맺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쁨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를 잘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입을 꽉 다물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표정을 애써서 이렇게 지으면서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들. 여러분, 어금니를 꽉 물고 이렇게 기뻐해야 하니까, 기쁜 척 해야 되니까 교회 안에서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게 됩니까, 여러분? 이게 되세요? 그 사람의 기쁨이 정말 나에게 기쁨으로 다가와집니까? 전달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죠?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기쁨이 그에게 실제가 된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뻐해도 좋다가 아닙니다. 기뻐할 수 있을 때 기뻐할 수도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기뻐하라. 기뻐해. 기뻐할지어다. 명령이에요. 우리가 흔히 기쁨이라는 것은 감정이라고 알고 있죠? 기쁜 감정.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일들이 무언가 이루어졌을 때, 바랬던 일들이 성취됐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뻐해요. 기뻐해. 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신학교에 원서를 넣고 이제 합격 통지를 기다리는데 붙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펄쩍펄쩍 뛰었어요. 그 전화를 받고. 자, 군대를 전역하면서 위병소를 나올 때의 기쁨을 여러분 아십니까? 전역하는 날 위병소를 나올 때 얼마나 기쁘던지요. 우리 조근아와 조근서, 제 자녀들이 건강하게 출산해서 아버지의 품에 이렇게 안길 때 그게 얼마나 기쁘던지요, 여러분. 맞잖아요. 기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기쁨이라는 것을 감정이다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기쁨은 감정이다. 그런데 여러분, 기쁨을 감정의 한 종류로만 정의하게 되면 오늘 이 말씀을 실천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본질적으로 실천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왜요? 항상 기뻐하라. 근데 기쁨이라는 것을 감정이라고만 정의 내린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단 말이죠. 왜요? 우리의 감정은 어떻게 돼요? 매번,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우리의 감정은 어떻게 돼요? 바뀌잖아요. 우리의 감정은 바뀐단 말이죠. 위병소 나올 때 기뻤어요. 기뻤어요. 결혼식 할 때 기뻤어요. 근하근서 나올 때 기뻤다고요.
그런데 그 기쁨이 오래 가지 못해요. 그죠? 그 기쁨이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always.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의 감정을 뛰어넘는 무언가를 더 요구하고 있구나.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아, 오늘 성경이 나에게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했는데 나의 감정은 때마다 시마다 달라져.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지? 아, 기쁨에 대한 정의가 내가 틀렸구나 라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명령하는 책이 아닙니다.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반드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이주영 성도님, 안 보여서 옆에 살짝 올려다가 제가 부담되실까봐. 이주영 성도님,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존재일까요? 아멘 하세요,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맞을까요? 그죠? 여러분, 있습니다. 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요. 정신줄을 놓친 사람처럼 그렇게 기뻐하는 거 말고 의식적으로 기쁜 채 해야 돼, 기뻐한 것처럼 살아야 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깊은 신앙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존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고요? 오늘 제가 3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3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32편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앞에는 안 나와요. 들으세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혹시 찾을 수 있는 분은 찾으시면 좋은데, 시편 32편 11절이에요. 어떤 말입니까? 우리 성도들의 기쁨의 근본적인 이유와 근본적인 기쁨의 목적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죠.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 의인들아 라고 말해요. 너희 의인들아.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된 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죠? 칭의라고 불려져서 우리도 죄인이지만 역시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의인의 신분으로 바뀐 존재가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아멘이죠? 그런데 그 의인들은 무엇을 기뻐한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 의인들은 무엇을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죠.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무엇을 외칠까요? 무엇을 외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는 것입니다.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예비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나의 승리의 표대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호가 우리 신자들의 믿음을 통해서 선포되어질 때, 그럴 때 바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날마다의 실제가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자들이 경험하는 이 참된 기쁨은 감정을 넘어서는 의지인 것입니다. 신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이 참된 기쁨이라는 것은 감정을 넘어서는, 감정을 포함하지만 감정이 전부가 아닌, 오히려 감정을 뛰어넘는 의지의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감추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은 의지요 결단입니다, 여러분. 기쁨은 의지요 결단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높이고 경배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시편 35편 9절을 보시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신자들의 기쁨의 근원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에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들 예수를 통하여 우리 죄인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 시간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할 때, 그럴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기뻐할 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뻐할 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예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 여호와 에베네셀,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 속에서 오늘도, 어제와 오늘도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 그리고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가 바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기쁨을 소유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는요, 예수 생명으로 기뻐할 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기뻐할 때요? 예수 생명으로 기뻐할 때. 조금 전에 보았던 말씀 있죠? 시편 35편 9절을 여러분 한번 다시 보시면은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기쁨의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의 구원을 기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죠. 우리 신자들이 누리는 기쁨의 본질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죠? 하나님의 구원에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받았던 그 십자가의 구원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기쁨의 근본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뻐해야 될, 기뻐할 수 있는 영원한 것, 변치 않는 것. 여러분, 우리 신자들도 승진하면은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해야 돼요, 안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범사가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로서 우리 기쁨의 교회의 권속들 한 분 한 분들의 생애가 잘 되고 평탄하게 되고 열려지고 막힌 것들이 뚫어지고 병든 육체가 낫기를 저 기도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때마다 우리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 어때야 돼요? 감정이 기쁘죠. 기뻐요. 결혼하면 기쁘고요. 집 사면 기뻐요. 대학 가면 기쁘고 자격증 합격하면 말할 수 없을 기쁘단 말이죠. 그런데 그 기쁨은 우리 신자들이 누리는 기쁨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 이거는 내가 영원히 기뻐해야 될 내 기쁨의 이유가 아니야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병 나으면 기쁘죠. 그런데 또다시 병들면 기분이 나쁘죠. 그죠? 사업이 잘 되면 기쁘죠. 근데 사업이 안 되면 또다시 기분이 나쁘죠. 이런 거에다가, 이런 가치에다가 우리의 기쁨을 의탁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다가 우리의 기쁨을 의탁할 때 그 기쁨이 오늘 성경이 요구하는 수준의 기쁨이 이거겠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할 때 그 기쁨의 이유가 우리가 추구하고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거, 그것 가지고 우리가 정말 기쁘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기쁨이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누리라고 기독교가 있습니까? 이건 누리라고 십자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고요.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의 근본은요, 결코 우리의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상황은 매번 바뀌어요. 시마다, 때마다 바뀌는 게 우리의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연연하는 게 우리의 감정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 우리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누려야 할 기쁨을 상황이나 환경 따위에다가 두지 마십시오. 두지 마세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이 있는 직후에 어떻게 하셨죠? 그 백성을 배불리게 먹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현장을 바로 떠나셨어요. 왜요? 너희들이 누려야 할 참된 기쁨은 이 떡과 이 물고기가 아니야 라고 하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즉각 그 자리를 떠나신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지나서 그 친구를 살려주셨어요. 왜요? 인간의 만족은 병들어서 네 병이 낫는 것에 있지 않아. 너를 죽을 너의 육체를 살리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3일 후에 나사로를 찾아가신 거란 말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기념해야 될 이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들은 반드시 이걸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은 더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기쁨의 교회잖아요. 우리 신자들의 기쁨, 나의 기쁨의 본질은 결코 상황에 있지 않다. 이럴 때는 아멘 하시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나의 기쁨의 본질은 결코 내 상황에 있지 않다. 환경에 있지도 않다. 오직 예수의 생명으로 인해 나는 기뻐하리라 라고 하는 고백 말이죠. 그 고백 말이죠. 이 기쁨이야말로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실이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는 결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있다 없어질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비교 불가, 판정 내리기를 비교 불가.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이 오늘 여러분들 안에 있는 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이제 부어졌다면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더 나아가서 그 생명으로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생명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걸어보시길 바라요. 예수의 생명에, 한 발 세상에, 한 발 교회에, 그러지 마시고 두 발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 안에 들어와 보시라는 거죠.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되어졌는지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왜, 저 처참한 십자가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거죠. 십자가의 생명 안으로 충만함을 입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항상 기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거주하게 될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거주하게 될 때, 다시 말하면 성령의 지배수위가 우리의 삶의 곳곳들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더 충만하게 임하시고 그 충만으로 이끄시는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느낄 때, 그 성령을 믿음 안에서 고백하게 될 때, 그럴 때 우리의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비로소 환경이 환경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자, 환경에 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환경이 하나님의 뜻으로 보이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과 내주하심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그래서 그 신자에게 질병이 뜻으로 보인다고요. 질병이 뜻으로 보인다니까요. 사망과 죽음이 하나님의 뜻으로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좌절과 실패가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의와 낙심도 하나님이 쓰시는 은혜의 통로로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어떨 때? 성령의 은혜의 지배 아래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성령의 충만함 속에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드리게 될 때, 그제야 비로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인도하심을 성령의 강권하시는 내주하심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동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하고 이제 꿈에서 꿨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길을 가는데 다 아실 거예요. 바닷가에 모래 발자국? 뭐 그런 예화인데 자기가 고난과 좌절에 빠질 때는 예수님과 함께 걷다가 자신이 고난의 때에는 발자국이 하나만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잘 되고 형통하게 될 때는 또다시 발자국이 2명의 발자국이 걸어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신자가 주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주님,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왜 제 발자국만 있습니까? 왜 한 명의 발자국만 있습니까? 주님은 이때 어디 가셨습니까? 주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그래서 주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성도야, 나는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단다. 내가 시리에 빠지고 좌절할 때 오히려 내가 너를 업었단다. 너가 즐거이 외치고 웃으며 기뻐할 때 나는 너와 어깨동무를 하고 함께 걸었지. 하지만 너가 고난과 슬픔에 깊이 빠져 있을 때 내가 너를 업고 이 길을 걸어왔단다. 그러니까 저기 있는 저 발자국은 누구의 발자국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발자국. 우리 주님의 발자국이었던 것이죠. 더 이상 예화를 쓸 수 없을 정도로 마치 성경의 한 대목처럼 들리는 그런 많이 들어왔던 그런 예화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이야기를 묵상하다 보면 참 큰 위로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과의 동행이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행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오늘 기쁨이라고 묵상을 하게 된 거죠. 저의 묵상에서는 그것이 기쁨의 발걸음이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게 되면 그 성령께서 주시는 한없는 기쁨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럴 수 있다. 라고 저에게 말을 걸어오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쁨의 교회의 모든 권속들에게 이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기쁨과 감격이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성령은 구원받은 당신의 삶에서, 당신의 백성들의 삶에서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끝없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붙들고 계시고, 그러니 이 성령의 임재 속에서 충만하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 본문의 16절 한 번 더 큰 소리로 시작. 항상 기뻐하라. 시작.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에는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날 것으로서의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제가 다시 말하니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변과 환경과 상관없이 불가능한 도전처럼 보였던 이 말씀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충만하게 살아가게 될 때 성취되고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으로, 특별히 16절 한 절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했는데요. 여러분들 안에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실제인지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름만, 명부만, 기쁨의 교회에 이름만 뒀다고 해서 기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질 않아요. 여러분들 안에 오늘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고 계십니까? 순종하고 계십니까? 명령이잖아요. 나의 주변의 여건들 때문에 주님께서 내게 주신 기쁨조차도 날려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혹시? 오늘 이 말씀, 그대로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은 선택이 아닙니다. 기쁨은 감정이 아닙니다. 기쁨은 우리 성도들의 의무와 권리입니다. 의무와
권리입니다. 생각을 다시 하십시오. 기쁨은 감정이 아니다. 이것은 감정 없는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기쁨은 감정이 아니야. 기쁨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것은 의무야. 나의 권리야. 예수 믿는 사람의 권리. 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그 구원의 값이 이 땅에 무엇보다 비교 불가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에게 기쁨은 영원한 것이고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완전하고 온전한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 기쁨을 이제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이 시간 기쁨의 교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기는 스터디 카페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교회들인 거죠. 오늘 기쁨의 교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쁨은 영원할 수밖에 없는 이유 3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무엇을 기뻐할 때?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뭐죠? 예수님의 생명 안에 기뻐할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뭐였어요? 성령의 내주와 지배 속에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신자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기쁨의 교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삶의 모습에서도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모습에서도 하나님께 기쁨을 넘어서서 영광과 빛들로서 세상에 드러나시는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